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심지어는 이 3월달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이라는데 이 말씀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다가오거나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것도 대표적인 아주 부담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거룩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거룩하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전 어떻든 되든 데도 한번 해보겠는데, 이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조금 거룩하고 누가 좀 덜 거룩한데 야 저 사람들 거룩한 거 보고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이 거룩의 기준을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될 기준은 어디냐?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 찾아오는 게 좌절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는커녕 이젠 부담감이 돼서 그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적당히 지나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냥 성경의 장식품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이 좀 서로 기록될 수도 있겠지 하는 식으로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코 우리가 묵과하거나 어떤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부르실 때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요 결코 등한히 여겨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될 그러한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거룩하게 살라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율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내가 거룩하게 못 살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건 아닌가? 내가 거룩하게 못 살면 하나님부터 무슨 책망을 듣는 건 아닌가? 율법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인이 뭐냐? 신앙인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묵과하고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등한히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아십니까? 이 원어적 의미는 바로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 많고 도대체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숨이 콱콱 막혀버려요. 심지어는 613개는 고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엑기스로 우리에게 축약해서 주신 10계명조차도 우리가 전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10계명에 제1계명 고사하고 가만히 10계명을 살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거는 좀 내가 좀 지켜볼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613가지는 고사하고 10가지의 10계명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뭐냐? 분위기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드려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학문,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소리들로 교회에 교양 강좌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건 좀 만만하거든요.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착하게 살기는 부담스럽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좀 만만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목사들의 제1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제1 목표예요. 뭔 소리를 하든지 시험 들면 안 된다. 시험 들면. 이러니 과연 목사의 말로도 시험 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니 함부로 시험 들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라 관계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함은커녕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오직 예수를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전히 나를 억누르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자유는커녕 여전히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내가 좀 기피하고 회피하고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율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동감 넘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분과 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여전히 율법적 관점에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율법적 관점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초청으로 여러분이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을까 봐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론은 박식한데 삶을 막상 살다 보면 상당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혹시 오늘 교회 못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분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네? 아, 내가 오늘 교회 안 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하시는구나.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율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몰랐어 모르는데 알았으니 안 다니면 지옥 간다니 할 수 없이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자유에 해당되는 단어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감동과 이것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두려움과 억압과 저주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 길 한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 소년이 하나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옷은 다 찢어서 너덜너덜한 녹맛 거적 같은 옷을 끼어 입고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 얼어 죽기도 직전에 와 있는 이 아이는 배고픔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보고 불쌍해서 빵이라도 한쪽 주면 그것이 허저 구세주를 만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지나가요. 왕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딱 쳐다봤습니다. 쳐다보고 그 아이에게 긍휼함이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야, 너 오늘 나를 따라와라. 너 나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이 거지 소년을 왕이 사는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가서 이제 목욕을 싹 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잠을 재웠습니다. 이 아이가 고단한 몸을 침대에 누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어제 저녁만 해도 오늘 이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여전히 사과 박스나 골판지 깔아놓고 내가 길에서 벌벌 떨면서 오늘 이 밤에 얼어 죽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잠을 청했을 텐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지금 내가 왕자의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내가 평안한 잠을 자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냐. 감격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어났던 그 녹맛 그 어떤 거적 같은 그 거지 소년의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그때 왕이 들어와서 한마디 합니다. 야, 이제 네가 내 아들이야. 넌 왕자인데 왕자가 여전히 거적을 입고 다니면 되겠냐. 여전히 녹맛 때문에 거적을 입고 다니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거 벗고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거라. 그 왕자의 옷을 갈아입으려니까 이게 거적을 그냥 푹 끼워 넣기만 하면 됐는데 이게 입는 격식이 너무 까다로운 거야. 옆에서 많은 하인들이 와서 돕고 뭐 이래 해가지고 그 한번 입으려니 입어서 폼은 나는데
입기가 아주 귀찮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났더니 이제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 식당으로 딱 나갔더니 식탁 위에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진수성찬입니다. 이 소녀는 평생 그런 음식을 본 적도 없습니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빵 한 쪽 주면 그것이 그날 그에게는 이제 진수성찬이에요. 그런데 이건 보지도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 막 두 손으로 정신없이 입에 넣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왕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야, 너 왕자인데 밥을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으면 되겠냐? 음식도 먹는 법이 있단다.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포크는 이렇게 쓰고 나이프는 이렇게 쓰고. 하루아침에 내가 거지 소년 살 때는 누가 나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 하나 간섭하거나 참견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내 신분이 이렇게 돼요. 아, 이게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감사하긴 한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각색해 봤는데 그 거지 소년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귀찮은 겁니까?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 거지 소년에게 야, 밥은 이렇게 먹거라. 넌 거적을 벗어버리고 이제 왕자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거라. 저렇게 살거라. 이건 하지 말거라. 이것이 그에게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감격스럽고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는 거지에 불과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떠하다가 저 왕이 나를 차비로 나를 이렇게 아들 삼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면서 이제 네가 내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제 거적 같은 옷 버려버리고 이제 왕자 옷을 입고 이제 밥을 먹어도 그렇게 개걸스럽게 그렇게 추하게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격식을 갖춰서 점잖하게 밥을 먹어야 된다. 그냥 쩝쩝쩝쩝쩝쩝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소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못 견디겠는데, 나 도로 거지로 사는 게 더 낫겠는데,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감격이 도대체 내가 뭔데 왕의 아들이 되어 내가 왕자의 그 품위를 지키며 사는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왕이 나를 보배롭고 영화롭게 여기시다니 도대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아들 아니냐. 내가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요. 과거에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과거에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살았어요. 과거에는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았던 존재라 하더라도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냐. 이제 넌 내 자녀 아니냐. 그러니 이제 이 애비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관계성으로 바라보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거룩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이 무서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앞서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거룩한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인데, 네가 내 아들인데 네가 여전히 더러운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쓰레기더미 속에 살아도 되겠냐? 그러니까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그냥 평상으로 말을 바꾸면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 네가 아버지를 닮아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당연히 부모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아야지 자녀가 누굴 닮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닮으라는 게,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니 아무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사는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조금 전에는 이것이 막 율법적으로 다가와서 부담스럽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부담입니까?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렸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야, 너 나 닮아서 거룩하라고 하시겠어요? 당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명령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일생일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거 말고 여러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오기를 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혹시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 네가 나를 닮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무거나 입지 말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이 추격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어떤 팁이랄까요? 이런 것이 이게 짧은 이렇게 어떤 동영상 같은 것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먹으면 교회 다니며 술 마셔도 괜찮겠는가? 교회 다니며 담배 펴도 괜찮겠는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딨냐?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내가 거지였을 때는 아무거나 그냥 뭐 눈에 뵈는 대로 주워 먹으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된다면
그래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내 거룩한 삶을 구별할 수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고 없고를 논하기 이전에 나의 거룩한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술이나 먹고 주정뱅이로 살면서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먹는 사람이 대답하지 말고 여기 먹는 사람이 한번 대답해 봐요. 아이, 담배 피는 것이 무슨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가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단에 설교하러 오기 전에 지금 담배 한 달 팍 피고 막 콧구멍에서 막 그냥 무슨 용가리도 아니고 그냥 막 팍팍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이 경비실에 앉아서 담배를 다 피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용납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라 말라를 떠나서 벌써 내 안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는가를 이미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래서 내가 자격이 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너 마음대로 살 때는 모르는데 네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 야, 이 애비가 거룩하다. 그래 너도 좀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 부담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관계성을 여러분이 잊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저희 나이 정도만 되면 뭐 아버지가 계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지. 그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난관에 봉착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구 찾았어요? 누구 찾았어요? 아버지 찾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저주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어.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갈대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어요. 재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거로 끝이던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알아서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잘 살던가요? 아니, 아브라함의 발걸음 한 발자국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가 이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의 일은 잘 믿어요. 문제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 갑자기 상상도 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해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거라. 그거로 하나님이 끝내셨던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그 일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셨어요.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시골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더니 이 불쌍한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미디안 민족들을 통해 안에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 그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와 동일한 아브라함에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그래서 끝까지 그 일이 완수되도록 함께 곁에서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명령으로 끝나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나의 거룩한 삶,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해주실까요? 그런데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 가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이여,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성령이여,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3월달은 예수님 닮아가는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고 가당찮아 웃었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닮아야 하지 않은 도전이 됐습니까? 가당찮았어요? 내가 뭔 재주가 있다고 예수를 닮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를 닮자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명령만 하시고 끝나셨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뛰어나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더럽고 지저분할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 거룩하게, 주님이 거룩하니 당연히 나도 거룩하고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좌절하고 쓰러졌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기드온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과연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거룩함이 넘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켜보려고 하니까 의욕은 있으나 실제로 삶에서 이룰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그 명령처럼,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거룩하게